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라는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십자가 복음이 뭔가를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사실 뭔가를 이제는 많이 감을 잡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 복음으로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사는 삶이 중요하다. 이 십자가 복음으로 사는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뭐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은 뭐냐? 기쁜 소식인데 이 기쁜 소식은 바로 나는 죽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 12장에서부터 16장 마지막까지는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 이 복음에 합당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그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그냥 되는 대로 하십시다.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아니 하나님께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에 어떻게 드리죠? 비둘기나 양이나 소나 이 제물로 하나님께 그것을 드릴 때는 그냥 살아있는 채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것을 죽여서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를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살아있는데 죽은 것처럼 이렇게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데 죽은 것처럼 살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다른 성경에서는 이런 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찬양으로 그리고 또한 헌금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입술로 고백하고 드려지는 이것이 삶을 통해서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예배, 이 부분이 뭐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찾으시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결국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냐면 우리 삶을 통해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가 결국 뭘로써 이것이 표현으로 정확하게 나타나야 되냐면 가정에서 이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가정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리스도로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실 때에 그 직장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차를 운전할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바로 산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면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산 제물로 나를 드리나? 그러나 그것이 곧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이 곧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안 끌려 산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 사는 삶인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돈에 끌려 살고 명예에 끌려 살고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끌려서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짐이 아니라 이것은 놀라운 은혜요, 이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예배를 헌신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아마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걸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헌신 예배를 개념조차도 사실은 헌신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헌신 예배라는 것은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과 내가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권면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너희 자신을 온전히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것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 고백이 다 되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네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포로되고 노예되고 세상에 의해서 끌려 살다가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죽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죽은 거예요. 내 자아도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떡하냐? 바로 구원자이신 세상을 이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죽은 자로 여기고 내 삶을 이제는 온전히 그분에게 온전히 내맡기는 삶이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삶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다른 측면으로서의 그냥 조명을 할 뿐이에요.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살아있지만 죽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 삶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놀랍도록 쓰실 수 있었던 이유가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이 정확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은 삶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매일마다 죽노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마음껏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주님은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든지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랍도록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삶에서도 동일한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저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날 때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얘기 고백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고백 가운데 때에 따라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 주님과의 관계가 내가 마음으로 주님에게 깨워서 그 주님을 붙잡지 못하면 때에 따라서는 삶이 좀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딱 눈을 뜨자마자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순간에 딱 믿어지니까 너무나 마음이 뿌듯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안정감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나의 영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거룩한 그 임재의 영 안에 내 영이 딱 이렇게 같이 만남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나아가도다. 바로 내 영이 깨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 영이신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같이 교제하고
바로 그 영 안에서 내가 이렇게 딱 묶인 마음이 딱 묶일 때에 거기에서 안전함이 찾아오고 거기에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마음이 속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이 항상 그 주님,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나는 나와 세상을 가는 것 없고 구수하신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목자시고 나의 생명 되시는 것이 이것이 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삶을 다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닮고 싶은 따르고 싶은 그런 왕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아버지가 그렇게 주목해 보지도 않았고 형제들이 그렇게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목받을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졌다라고 하면서 다윗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따르면서 이 세상에서 어떤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건 왕이 되려고 하나님께 왕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만 구했냐?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만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나 기쁠 때나 어느 때든지 그는 꼭 한 가지 소원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바로 세상보다 크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오직 알기를 원했고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받아라. 오직 그에게서 구원이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내가 피할 다윗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은 항상 맑았고 그 영혼은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 앞에서도 골리앗보다도 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었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가운데 속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그 원수 같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능력도 힘도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꼭 다윗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다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왕이 왕으로 있을 때 바알과 아세라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혼합주의 신앙은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합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지만 이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혼합적인 신앙을 인해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아방에게 가서 내 말이 있기까지는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담대한 영혼이 담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 그리스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 내가 그곳에서 까마귀를 보내서 이제 떡과 고기를 내가 너에게 공급해 주겠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따라서 그는 그리스 시내가에 가서 숨습니다. 우리가 사실 묵상해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어떻게 숨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거기에서 그리스 시내가에서 물을 마시면서 아침에는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저녁에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그리스 시내가에 물을 마시고 낮에는 뭐 했을까요? 보통 시간에는 뭐 했을 것 같아요? 나는 분명하게 깊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이 그곳에서 있었던 기간이 6개월 정도쯤 됩니다. 그리스 시내가에 물이 말랐을 때 비가 이제 오지 않으니까 그리스 시내가에 말랐을 때 하나님이 다시 뚜렷하게 때가 됐을 때 말씀하시기를 너희 이제 이방 땅에 사르밧을 가라. 내가 거기에서 과부를 통해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렇게 말할 때 이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마음을 꼭 붙잡고 사르밧으로 갑니다. 사르밧 여인이 그곳에서 있을 때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할 때 물을 떠다 주려고 할 때 그 여인에게 다시 권면을 하죠. 떡을 좀 빵을 좀 만들어서 달라고. 그럴 때 이 여인이 나는 한 번 오늘 딱 한 번 내 아들하고 함께 먹을 기름과 밀가루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염려하지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만들어라. 가져와라. 그럴 때 이 사르밧 여인도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많은 과거가 있지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심부름을 이제 해줄 수 있는 여인은 사르밧 여인 한 명뿐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면 이 사르밧 여인도 늘 마음에 깨어있는 마음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는 모든 것을 다 걸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도 되지 않는 말이지만 그 말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있는 마음, 온전히 들여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3년 동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3년 동안 거기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데 이제는 엘리야가 그 3년 동안 거기에서 그런 기적 같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더 가까이 맑고 강한 영혼으로 그는 이루실 수가 있었던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일을 이루기 전에 먼저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강하게 묶여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정말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와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주님, 이 주님과의 관계를 갖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킬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잡고 한 다윗과 같이 마음이 합하여 하나님과 함께 되기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간곡하게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이 마음에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감정에서 일어나면 내가 하기 싫어도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 마음이 바뀌어져서 우리 마음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실 때에 우리는 그분의 뜻을 많은 사람들이 안 해도 알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다른 길을 가라고 해도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가지 않는 거예요. 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져야지 사실은 좁지만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가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복음으로 우리가 서야지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에 내 자아가 처리가 되어져야지, 그래야지 인격적인 주님이 내 안에서, 이게 약속입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 안에 서야지만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주님 안에 가면 그 전능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목자시고 그분이 나의 힘이시라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져도 쌓이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안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주님의 멍에가 그 안에서 메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떡하냐? 내 짐은 얼마나 쉽고 가벼운지를 네가 알게 되리라.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 속에 지는 짐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러운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도 그 안에서 나오고 그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마음의 변화는 우리가 노력해서 마음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주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약으로 쓸 때에 주님이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게 또 목사님은 십자가 보고 또 전해요. 근데 오늘도 주님 또 이걸 전해야 됩니까? 전해라. 너도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그거 알기 위해서 힘들었냐. 지금 성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이 아하 이것이 바로 그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짐이 여러분이 지고 있었던 짐이 순간에 다 뭐가 체중이 막혀있다가 순간에 내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마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하십시오. 주님이 이미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려고 다 해오셨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하지만 우리도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이미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시는 순간에 나도 내 옛사람 나의 보는 것에 반응할 수밖에 없고 내 마음 들리는 것에 의하여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 내 마음 어찌할 수 없어요. 내 물은 이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로 인해서 나 자아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짓고 싶지만 나는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거기서부터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죽는 길밖에 없었어요. 나와 함께 죽는 길밖에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죄인인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분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되어질 때에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부활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게 그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잘 얘기하는 것이 에스겔 36장 26절 육신에서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주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리라. 그래서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되어져야지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도록 해주겠다. 할렐루야. 이건 바로 복음 안에서 성령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분명히 믿고 그냥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으십시오. 이건 이미 되어진 겁니다. 죽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아멘? 또 안 죽었네 그게 아니라 이미 나는 죽었어요. 이미 죽었습니다. 그건 믿어야 됩니다. 믿고 그 언약을 붙잡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나이미 나는 저기서 죽고 난 무덤에 이미 들어간답니다. 이게 로마서 6장 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하나가 되어 침례를 받음으로 물속에 잠김으로 그에 함께 죽었다는 것을 물속에 잠김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어나니 이미 우리는 장사된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듯이 그리스도가 나오시면서 동시에 또한 그분이 나의 생명으로 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주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가십시오. 그럴 때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만왕의 왕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었다는 것이 이것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 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혼자 저녁 때에 어떤 때는 와서 찬송을 계속 불렀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하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이래 죽으셨나,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계속 은혜를 구할 때 어느 날인가 이 부분이 믿어졌어요. 이 머리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내 마음에서 믿어지게 됐어요. 아, 내가 죽었구나. 나의 자아, 이 타락한 이것이 결국 나 예수님을 죽게 했구나. 그런데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거기서 나도 죽었구나. 나도 죽었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야. 그럴 때 내 영이 주님의 영으로 인하여 내 영이 와자 피어나는 영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가 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질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있나요? 모든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데도 끊임없이 이것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교회를 보는 눈으로 사람의 숫자를 보고 모든 것을 가정에서도 사람들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게 뭐냐면 이게 결국 이게 처리가 되지 않는 나의 자아 때문에 지금 그렇게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게 하여,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언약 안에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이 이미 해놓으신 것을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럴 때 이제는 분별의 은혜가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분별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오직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실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만나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연약한 육신을 입었지만 육신에 매이지 않고 전능하신 그 주님이 나의 목자요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은혜가 정말 주님의 몸인 교회 가운데 흘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안에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입혀집니다. 가정의 은혜가 충만하게 입혀집니다. 힘들어하는 이 사회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치도록 은혜와 긍휼을 입혀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나올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에게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실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내 속에서 나오는 기도가 그 기도였어요. 하나님,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삶 전체를 오직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로 받으시는 주님께 드립니다. 청지기, 선한 청지기처럼 70대 때로 청지기가 식량을 사람들에게
주인의 의도대로 공급해 주듯이 깨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의하여 그것을 사용되게 될 때 우리 주님은 잘하였도다. 충성된 나의 아들아 라고 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세상에 끌리지 마십시오. 올 한 해도 벌써 2020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벌써 한 해 다 갔습니다. 세월은 살같이 빨리 갑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지만 나도 저만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벌써 이제 60일이 다 돼갑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빨리 세월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생에 하루를 살더라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신 그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역하는 살아가는 주님의 산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증인이 되십시오. 저는 그렇게 우리 그 성도들 주님 이 복음의 산 증인들이 우리 성도들 중에 다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정말 나옵니다. 나 자신을 시작해서.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복음의 산 증인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